일반 드라마 TV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드라마입니다. 10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이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가 83개 국가인데 83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대단한 이 기록을 세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빚에 쫓기는 자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는 줄다리기, 또 달고나 뽑기 해봤죠. 어렸을 때. 또 뭐 구슬치기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할 때의 특징이 이 또 456억 원의 상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게임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죽어요. 죽고 이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목숨수당 1억이 상금으로 뚝 돼지정통에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57명이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 한 사람이 456억 원을 다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게임을 왜 하냐 뭐 하나 그러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첫 게임을 통해서 근 200명이 죽고 돈이 200억이 뚝 떨어지니까는 이 게임에 다시 다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봤게 됐고요. 또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도 누구나 간단한 게임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 가정이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그 게임에 또 이 드라마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인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오직 돈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 잘못된 씨앗이 우리 사고방식에 떨어져서 그게 장성하니까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범죄도 다 합리화돼 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었죠.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든지 아니면 돌밭처럼 흙이 얇든지 아니면 그 마음밭 속에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밭이라면은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줄로 압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는 그러한 마음밭이 생겨났는가? 또 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또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는 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 법을 보면 이런 일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죠.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일명 다른 말로 독보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이삭에는 독이 있다는 것이죠.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이 있어요. 먹고 배탈이 나요.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이삭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독보리는 말 그대로 보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분간을 못해요. 농사의 전문가들도 그거 분간하다가는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분간을 제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서야 비로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들도 처음에 몰랐어요. 얘들이 농업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얘들도 모릅니다.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밭에 가라지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라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어쩌다 한두 개 생기면 놀라지 않을 텐데 주인의 밭에는 여기저기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종들은 가라지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수가 그런 일을 행했구나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수고로 와도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 밭에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36절에 묻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 뜻을 37절부터 43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1, 2, 3, 4, 5 문제는 그 안에 다 해답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해답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유형적인 교회 혹은 전도하는 교회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혼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고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밤에 사탄이 와서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도 버젓이 활기를 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또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을 41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가라지들은 곡식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 몹쓸 가라지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당장에 처치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령 가라지 10개를 못 뽑더라도 곡식 하나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은 악을 조장하고 방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유보하는 것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거나 또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으셔서 우리 곁에 가라지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을 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실컷 배불리 먹입니다. 양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들은 굉장히 미련한 동물입니다. 어리석어요. 배가 부르면 그냥 아무데나 배 깔고 누워 자버립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다 보면은 서로 겹쳐가고 깔려서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양들 사이에 염소 몇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염소는 양들이 자기 옆에 다가오면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절로 양들은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지면 또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그 사이에 염소를 넣는 것이죠.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힌 고기를 좁은 공간에 놓고 운반하다 보면 한국까지 오는 동안 물고기들은 힘이 다 빠져 버립니다. 물에 동동 떠갖고 죽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상어 새끼 몇 마리를 잡아서 잡은 물고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이 상어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물고기들은 싱싱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 한국까지 이를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고기들이 팔팔하게 살아서 오는 것이죠. 어부는 물고기들을 위해서 일부러 상어 새끼 몇 마리를 넣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모진 비바람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배양되어집니다. 또 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귀한 흙에 쏠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더 알곡되게 만들기 위해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의 연단을 주셨구나. 은혜로 받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하기에는 우리의 분별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가라지와 밀은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참으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게 고난을 주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온갖 모함과 누명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씀 아니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 믿음을, 이 인내를 연단받는 겁니다. 또한 참 성도의 그 사랑과 봉사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대개 보면 교회 와서 처음부터 마치 혼자서 교회를 다 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우 오래가지 못합니다.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훅 끌었다가 그냥 갑자기 훅 식어버리는. 우리는 조금 우리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저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겸손과 충성심을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가라지들은 알곡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일하는 태도나 자세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의 충성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꾼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추수꾼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인류의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 이후로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옳고 그러네 자기가 다 심판해버립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수시로 넘보는 거예요. 잘했니 잘못했니 옳으니 그러니 다르니 틀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사마리아 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날 저녁 그곳에서 유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보고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추수꾼이 아닌데도 추수꾼처럼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눈에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즉시 뽑아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너희는 추수꾼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추수꾼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추수 때도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국률의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케 하시고 곡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라지와 같은 삶을 속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곡식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은 명백하게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여 주셨지요. 국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랑의 감화를 받고 가라지의 삶을 청산하고 곡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분명한
가라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라지와 같은 그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아마도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 주셨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대표로 떡을 떼어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높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지만 사랑의 가마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셨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 군병들에게 보내는 신호로 예수의 나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라지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지에게도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의 때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만두어라라는 말은 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수 때가 있는데 추수 때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혼합된 단체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가라지는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곡식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결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충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권증을 하되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와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여러 종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하나하나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막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앙의 경향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심판 날에 구별을 해 주십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고 좋은 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힘있게 움직여지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에 대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다 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다미 선교의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시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때와 시는 있습니다. 그것도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가깝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수를 대비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했지만 혹 내 마음속에 가론 유다에게 뿌려진 가라지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가정에 이 가라지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내가 곡식은 곡식으로되 그야말로 잘 알날이 여문 곡식인지, 아니면 곡식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알이 제대로 차있지 못한 설익은 쭉정해 왔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자기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잠시 쉬기 위해 밭 곁에 있는 큰 네트나무 그늘에 가서 팔베개라고 탁 누웠어요. 누워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이뻐요? 그 이쁜데 그 푸른 하늘 속에 흰 구름이 송봉봉개만큼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무심코 하늘 쳐다본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구름들이 뭉쳐서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 글자는 그자라는 글자이고 또 한 글자는 전자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구름이 모여서 글자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것이 글자와 전자로 분명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일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불현듯이 번개처럼 스쳐지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첫 글자이고 전자는 전하라 하는 뜻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에 틀림없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일을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그 길로 도시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자마자 장소를 물색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교회가 개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실 것이다.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 어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농부답게 우악스럽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더듬거립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아직 신학 공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신학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결국 깊은 회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형제요, 형제가 그날 보았다는 그자와 전자를 형제처럼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자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전자는 자기의 생업에 전념하라. 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농부는 갑자기 얼굴이 생겨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었구나. 자기 성급했던 판단과 경솔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다시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행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가서 수도생활이나 전념하라고 우리를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라고. 물론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지만 더욱더 순수하게 되어지고 내 사명이 더욱더 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매일매일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 쉽게 심판해버리는 못된 습성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위에 있는 이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